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12절까지 눈으로 읽어보세요. 5절부터 12절까지. 오케이,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저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 5절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그 커즈가 뭐겠어요? 도대체 어떤 일, 어떤 것으로, 어떤 동기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동기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경문을 넓게 한다든지, 그죠? 옷수를 이렇게 길게 한다든지,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이런 행동들 나오잖아요, 그죠?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한다든지, 눈에 띄는 곳에 있기를 원한다든지, 그것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의도가 뭐겠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도적으로 그 동산 중앙에 나무를 이렇게 두십니다. 나무를 놔두세요. 그죠? 근데 의도적으로 동산 중앙에 놔뒀다. 그죠? 우리가 이제 중앙 그러면 이렇게 장소적인 개념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산이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여기서 에덴 동산으로 표현된 에덴 동산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땅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음의 중간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중간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가장 흔드는, 나를 가장 결정적으로 나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걸 중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어떤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안에, 그죠? 과정 안에 그 중간에는 반드시 이것을 거치게 만들게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만약에 이 발부터 머리까지 있다 그러면 이 전체를 이렇게 쭉 이렇게 경유하다 보면은 반드시 거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거치도록 만든 것,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도록 만들고 만나도록 만든 것, 그곳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여러분, 먹기에 좋은 것이, 불량식품이 먹어서 좋은 거예요? 먹기에 좋은 것들이에요? 먹기에 좋은 것들이 불량식품이 많죠. 먹기 좋은 것과 먹어서 좋은 건 다르죠. 근데 벌써 먹어서 좋은 것은 먹기가 불편한 것들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보기에 또 볼품없는 것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반드시 우리가 거치도록,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도록 딱 중앙에 놔둔 그것이 뭐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을 놔둔 거야. 이거 보기에 좋다라는 거. 그죠? 그렇게 결국 궁극적으로, 이건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겠지만, 궁극적으로 왜 보기에 좋은 것을 이렇게 놔두었느냐? 보기에 좋은 것에 넘어짐으로 사람이 앞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죠. 그럼 뭐가 좋은 거죠? 좋은 것이 좋은 거죠.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좋은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은 보기에 좋거나 느낌에 좋거나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딱 한 분이 말씀하시면 좋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것은 좋은 것이다 말씀하신 것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야말로 진짜다 그런 것만 진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진리다 하는 것만 진리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리처럼 보이고 진리처럼 느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것이 진리다라는 것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은 바로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보이는 것을 경험함으로 해서 이것이 진리가 아님을 깨달았을 때, 아, 역시 참된 진리는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겠죠. 왜? 우리가 보는 것이 사실은 진짜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우리는 뭘 보는 거죠? 자기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이게 굴곡들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꾸준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거 있죠. 막 뜨거울 때, 식을 때, 그죠? 막 좋았다가 막 했다가 어떨 때는 팍 꺼졌다가. 근데 대개는 내가 꺼지면은 보통 오케이 당연하죠. 내가 푹 꺼지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이렇게 넓게 보이던 데들이 좁게 보일 거 아니에요. 푹 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뭐가 변했다? 환경이 변하고 세상이 변했다는데 사실은 누구만 변한 거죠? 내가 변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꺼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타인을 탓하고 그러잖아요. 거의 모든 내가 본다, 내가 무엇을 느낀다, 내가 무엇을 경험한다라는 것들은 이 타인이나 환경이나 이 세상이 나에게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태가 그쪽에 그냥 투영되고 비춰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변하는 나의 마음의 상태를 자꾸만 타인이나 환경이나 이런 구조를 통해서 자꾸만 그냥 비춰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이런 것들은 변하는 것들이다. 그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너희가 보아야 될 것이 아니다. 너희가 보아야 될 것은 들음으로 보아야 된다. 들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음으로 보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는 것으로부터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본다라는 것.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자신이, 그죠?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내가 이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그것, 저 사람들에게 뭐 칭찬을 받는다든가,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다든가, 나를 뭐 이렇게 뭐 존경을 한다든가, 뭐 많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선호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보여주는 그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 나의 헛된 욕심이겠죠. 내 자신이 아니죠. 내 자신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 자신이 아니라 진짜 내 자신이 내 자신이죠. 오케이. 내 자신은 누가 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늘 얘기하시기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이런 거예요. 그 은밀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들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나의 헛된 야망과 욕심일 뿐이죠. 그럼 우리들은 뭐에 입각해서 산다? 나의 헛된 욕심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나의 헛된 욕심으로 남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을 온통 사로잡혀 있어. 어떻게 보는 거에 온통 우리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내 욕심이고, 또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도 내 욕심이야. 우리는 온통 욕심으로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또 온통 욕심으로 내가 남을 어떻게 보고, 바로 그 문제라는 거죠. 그 선악과는 바로 이 욕심의 부분을 드러내게 해주는 하나님의 장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여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으면은
늘 그런 미혹이 와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되게 좋잖아요.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 그죠? 근데 이게 미혹이야. 그래서 가능하면 그 미혹으로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울타리를 쳐줘야 돼요. 이게 보여진다라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욕심의 발로다. 그래서 우리 욕심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그런 미혹 안에 놓여있다.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보여지는.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냐? 하나님이 보시는 데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그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성구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넣고 다니는 거예요. 가죽 가방을 해서 막 이마에도 붙이고. 하여튼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많은 그 성구를 외우고 늘 지니고 늘 그런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려주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한다. 그럼 오늘날 뭐로 비교하면 되죠? 우리 교회는 이런 비전이 있다, 이런 거.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다, 이런 거. 그죠? 그냥 그런 거를 알려주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비전이 있다. 우리는 이런. 그러니까 구호가 너무 남발하는 거야. 구호. 너무 많이 막 주장하는 거야. 소위 말하는 비전. 그죠? 막 너무나 많은, 그죠? 그죠?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구호가 있어야 돼. 제발 잠잠히 있거라. 진짜예요. 잠잠히 있어야지 들린대거든. 내가 잠잠할 때 그 영혼의 소리가 들려요. 막 구호를 외치다 보면은 진짜 정작 그분의 소리는 들리지가 않아요. 그죠? 옷수를 길게 한다. 이건 옷이 네 군데 있잖아요. 여기 팔, 여기 요 발 네 군데가 이렇게 코너잖아요. 그 이 네 군데에다가 이렇게 장식품을 다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뭔가 이분은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그 굉장히 그 하나님의 그 자체가 원래 율법에 있는 거였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른다라는 표시겠죠. 근데 그것을 더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죠. 뭘까요? 하여튼 더 나타내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는 걸 더 보이기 위해서 그냥 옷 그 장식 하나만 달면 되는데 일부러 길게 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욕심의 발로로 인해서 자꾸만 이 사람이 이런 행동 저런 행동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자기 그 착각에 빠지냐면은 바로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할 때 내가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나다. 그 뭐 행위와 자신을 동격화해.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어디서 찾느냐?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게 나다라는 생각을 한대도요. 근데 성경은 네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너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죠? 오케이, 너는 무엇을 하는 그 자가 너다라는 거를 자꾸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뭘 해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뭘 해라.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시험이라고 여기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무엇인가를 해 나가고 있는 거, 그렇죠? 그게 나라는 생각이 행위와 자기의 정체성을 동격으로 두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은 저 사람은 매일 교회 와서 청소하는 사람, 저 사람은 매일 와서 봉사하는 사람, 저 사람은 매일 와서 기도하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고 청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하는 사람도 잘 때가 있고 청소하는 사람도 청소 안 하고 어지럽힐 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부르지 않을 때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느냐? 뭐로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결국 성경에서 뭘 찾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나다. 너는 내가 그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탄생한 나의 아들이다. 아멘. 그럼 우리가 믿겨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여기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그죠? 기쁨을 뭐 하지 못하겠다? 감추지 못하겠다. 그렇게 도저히, 그렇죠. 하나님 IQ가 어떻게 되는지 참. What kind of IQ do you have?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겠다. 그게 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자꾸만 어떤 행동으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과 자기의 그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이렇게 동격화시킨다. 네. 우리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뭐 하라고?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왜 상을 이미 받았죠? 보이려고 했는데 보였죠? 보이려고 했던 게 보였으니까는 자기 응답 받은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럼 진짜 기도는 뭔지 아세요? 은밀한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기도예요. 무슨 지 아세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어떤 그 기도도 물론 기도지만은 바로 여기 써 있어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나를 보면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진짜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를 은밀히 나의 마음을 나라는 존재를 진짜 당신만이 볼 수 있는 마음으로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런 깊은 기도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막 분주하고 막 요란한 그런 그 군중 속에서도 때로는 은밀하게 하나님과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상태에 놓여 있다면은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왕이면은 기도의 차원이 그런 본질적인 기도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셔요? 아멘. 네, 그죠? 근데 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은 기도하지 말자 이렇게 된다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기도하죠. 그죠? 때로는 시간을 정하고, 때로는 예배당에 와서, 때로는 자기 골방에서, 때로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죠. 특히 혼자서 운전할 때 기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난 혼자서 운전할 때가 제일 기도하기 좋은 찬스라고 생각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고 소리를 지르건 눈물을 흘려 기도하던 누가 모르고 하나님만 계시는. 그죠? 그러한 행위를 전격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하되 진짜 이 지경까지 가야 된다. 뭐냐? 바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기까지 갈 때 그 사람은 기도하는 거죠. 사람에게 기도한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든가. 그래서 내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라는 칭찬을 들으면 좀 위험하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이 나보고 당신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걸 보여줬구나, 아니면 나는 기도 많이 한다고 PR을 했던 거나.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만 그러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아,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저 사람은 기도를 하시는 분이니까 저런 열매가 있겠구나. 행동이 아니라 그런 열매를 통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들이 나를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 속에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느냐. 보고 계시느냐. 은밀한 중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뭘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뭘 보실까? 이걸 보자고요. 사무엘상 16장 7절. 다 같이 16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깥 외모라는 것은 생긴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이런 모든 게 포함되겠죠. 보이는 것들. 근데 중심을 본다 그럴 때
지금 은밀한 중에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나를 보시는데 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떤 봉사를 했느냐 이런 걸 보는 것보다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의 태도?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나를 바라보실 때 나의 중심을 본다. 여기서 정답,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어요. 네. 뭘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 전에 내가 얘기 한번 했던,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 그럴 때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볼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조석으로 그것도 하나님도 타이밍 잘 맞춰야 되겠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변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것에 입각해서 나를 보십니다. 그러면 변하지 아니하는 건 뭐만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봐요.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보신다면 이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세워두신 계획과 나를 향해서 늘 마음을 품고 계신 그 긍휼하신 마음과 나를 선택하신 그 선택하심과 앞으로 내 인생에서 개입해서 당신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바로 은밀한 중에 나를 통해서 바라보십니다. 그것만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중심은 하나님께 진짜 당신을 향해서 온전히,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가장 선제돼야 되는 중요한 일은 뭐냐? 변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는 변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 같지만 변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변했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아니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분은 무엇을 보느냐? 나를 볼 때 바로 당신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당신의 계획을 보고 당신의 선택을 보고 당신의 예정하신 많은 것들을 보세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둔 예비하신 것, 예정에 대한 예비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보신단 말이에요. 네. 나 여호와는 바로 너를 볼 때 중심을 본다. 그래서 내가 바로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은밀히 보신다고 여겨지면 그 사람은 진정한 기도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신 그 모습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을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기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오케이. 본문으로 넘어가죠. 마태복음 2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랍비라고 얘기하는 것 가지고는 뭐 말할 수 없잖아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근본적인 얘기, 너희는 랍비라는 소리를 듣지 말라 하는 거는 누가 랍비라고 하는데 어떡할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사람이 랍비라고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차단하려는 거예요. 네가 어느 위치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지 말라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 목요 예배는 지금 진짜 사역자들이 많은데, 진짜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게 무엇이냐? 본인이 가르치는 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가르치는 자라는 것을. 그쵸? 여러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뭐죠? 내가 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계속 알지 아니하기 때문에 알게 돼요. 아는 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모른다고 하기에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알게 되지 알아서 알지 않아요. 네.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있어야
위로부터 하늘의 지식이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나에게 흘러요. 나에게 넘칩니다. 그 다음부터 나에게 넘치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레 나를 알게 하신 그분의 참 지식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게 해줘요. 그럼 내가 어떤 위치에 있죠? 난 모르는 사람이다. 네, 제가 여기 서문에도 썼어요. 내가 여기 우리 책 쓰는데 서문에도 제 썼으나 나는 좀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다른 기고에서 썼군요. 거기 무슨 참여자 기고에서 나는 제법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안다고 생각하고 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15년 전에.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 나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여기니까 뭐 하려고 했어요? 가르치려고 그러죠. 근데 정령 가르침이 필요한 자가 나구나를 알게 해줬어요. 제가 진심을 얘기할 때는 약간 눈을 찌그리는 거 아세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얘기해. 내가 이 목회를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야말로 가르침이 필요하고 당신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당신이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는 걸 더더욱 깨닫게 된 사람입니다. 네.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 안다고 하는 것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뭐라고? 본다고 하니 죄가 가지. 그러니까 지금 진짜 죄가 뭐예요? 안다고 하는 것이 죄예요. 우리가 흑암이에요. 성경은 창세기 제일 먼저 뭐냐? 나는 흑암이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느 날 흑암과 나를 따로 두고 있다가 바로 저 흑암이 나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빛이 나에게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흑암인 걸 깨닫는 게 그 구원의 시작이에요. 출발이에요. 흑암이 있고 흑암 중에 놓여있는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흑암에 놓여있는 나를 구해서 빛으로 데려가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흑암에서 빼낼 수가 없는 게 내가 흑암이니까. 이건 빼내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분이 안에 오셔야 돼요. 아멘.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흑암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빛이 어두움에 비췄는데 어두움에 사는 자들이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어두움이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침에 그 어두움이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어두움인데 그들이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자가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흑암이다라는 거를 그게 바로 나의 주변이고 나의 환경이고 나의 DNA이고 나의 집안이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흑암이다라는 걸 깨닫는 게 그 축복이라도. 이게 축복. 그때부터 이는 더 이상 흑암이 아니에요. 그곳은 은혜의 자리가 될 겁니다. 근데 진짜 흑암은 뭐냐? 흑암인데 흑암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 모르는데 안다고 여기는 것. 그래서 누가 보고 오면 뭐래요? 오케이, 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뺏기리라. 그러니까 누가 없는 자죠? 있는 줄로 아는 자가 없는 자예요. 그죠? 그래서 선악과가 등장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뭐를 알려주는 겁니까? 바로 정확하게 네가 누구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선악과예요.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죽음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선악과예요. 사망을 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사망이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과실을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아직 온전한 구원이 이루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상태는 사망이다. 근데 사망인 걸 몰라. 장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장치를 우리 마음 한가운데 또 내 인생에 반드시 거쳐야 될 지점에 놔두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흑암이며 내가 사망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언제 은혜를 제일 많이 받냐면 진짜 이 말씀이 필요한 자가 나다. 이걸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난 진짜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겠다. 난 더
주님을 알고 싶어. 나는 아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개척 시작할 때는 성경을 한 90% 아는 줄 알았어요. 지금 한 0.9%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점점 줄어들어요. 진짜예요. 점점 줄어들어요. 저는 성경을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입 벌리면 온 세상이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그냥 한마디 하면 막 LA가 뒤집어지고 여기에 막 영적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 내 오른쪽 다리도 영적 부흥이 아직 일어나고 있어요. 내 몸의 일부분도 영적 부흥이 아직 안 일어나요. 난 그날 향해서 지금 진짜 겸손하게 그날 향해서 그 성숙하는 중에 함께 가는 것 뿐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부흥이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나야말로 당신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셔야 된다라는 그 절박함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날 제 목회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심각해지냐 하면은, 이것이 정녕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야말로 내가 필요한 자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야말로 그것이 내가 절박한 사람이고, 나는 당신을 아는 줄 알았지만은 모른다라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어디까지 내려가죠? 바로 바닥까지 내려갈 때. 가장 바닥까지 내려갈 때.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 생각에 최전도사 어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말씀을 100% 알아듣는 것 같지만 100% 알아듣지 않아요. 누가 100% 알아듣느냐? 똑똑한 사람? 성경 많이 읽은 사람? 센스 있는 사람? 재치 있는 사람? 가장 마음이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 가장 깨어짐을 경험하는 사람, 가장 바닥까지 내려가, 그 사람이 함께 그 깊이까지 내려가. 함께 그 깊이까지 내려가면은 이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들려요. 날마다. 왜냐하면 그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 그날 주신 말씀.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여기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깊이 침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기의 그걸 인식적 흑암이라, 인식적 흑암, 인식의 흑암. 그런데 나의 본질적, 그러니까 나의 실존적 흑암, 나는 진짜 가난한 자고, 나는 텅 빈 자고, 나는 갈급한 자고, 메마른 자고, 목마른 자다 하고 여길 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깊이만큼 우리는 계속 그것을 나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은 맨날 똑같은 얘기, 그죠?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똑같은 걸 먹어도 날마다 새로울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낮아지면 그렇게 된다. 요한 1서 2장 27절. 2장 27절. 오케이.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렇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르친다? 기름 부음이. 그러면 기름 부음은 언제 기름 부음이 있을까요?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내 자신이 낮아져 있으면 기름 부어져요. 특별해서 부어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스페셜하기 때문에 어노인팅이 있는 게 아니라 낮아지면 부어져요. 왜냐하면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위에서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낮은 곳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 23장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장 12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무슨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오케이.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는 낮아지리라. 그럼 여러분 만약에 자꾸만 낮춘다는 거 자기가, 그럼 높아질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높아지는 것이 온통 마음에 꽉 차 있을 텐데. 여러분 이거 높이고 낮추고가 지금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죠? 오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이 높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뭐겠어요?
오케이, 높은 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시죠. 하늘에서 오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죠, 요한복음에. 그럼 우리가 언제 높아지겠어요? 높은 자가 내 안에 오셔서 하나가 될 때 높아지죠. 그 높은 자는 어디로 향해? 낮은 곳으로. 높은 자는 낮은 곳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곳에 있으면 높은 자가 오심으로 높아져요. 그럼 그 자리가 높아진 자리예요. 근데 내가 높은 데 가봤자 높은 자가 될 수 없는 게 높은 데 있는 낮은 자죠. 그 높은 자가 아니에요. 높은 자는 높은 자이신 그분만 높아요. 그분이 오셔야지만이,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던 내 있는 곳에 높은 자가 오시면 나는 높은 자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높인다라는 거는 높이기만 했지 높아지진 않죠. 그분이 오셔야죠. 근데 그분은 누구에게 기름 부으시죠? 항상 낮은 자. 그러니까 내가 선생이 되지 말고 나는 당신의 말씀이, 당신의 가르침이, 당신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 자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역자인데, 아주 저도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걸 보잖아요. 제일 먼저 뭘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이 제일 은혜가 안 돼. 굉장히 잘해. 뭐 잘 파, 뭐 잘 쪼개니지 파는지, 뭐 요즘은 뭐 원하는 사람들 많고 뭐 대단해. 근데 딱 그것만 보여. 저 사람이 진짜 자기가 굶주린 자인가, 아니면 뭔가 아니까, 뭔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꽉 찬가. 벌써 그게 보이는데도. 그게 보여요. 꽉 차면은 뭔가는 많이 들었는데 열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름 부음이 없어. 뭔가를 많이 들었어.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아. 근데 기름 부음이 없어. 왜냐면 높은 곳에서 떠들었으니까. 기름 부음은 그 사람이 얼마나 낮으냐, 얼마나 목마르냐, 그쵸? 그래서 뭐 그렇게 우리는 그거 보죠. 우리는 벌써 딱 에리트가 보이잖아요. 가르치려면 선생이 되면 안 된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큰 미혹을 이야기합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우리 젊은 사역자들도 많고 절대로 뭐 좀 안다고, 그죠? 어느 성도가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충고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말씀이 참 잘 쪼개고 이러는데, 이거 한 8년 전입니다. 어느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딱 오셔서, 그런데 전도사님 요새 별로 자기가 은혜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왜요? 전도사님 말씀 기억. 어느 날 딱 보니까 전도사님이 딱 이런 말은 안 하지만 그런 표정이더래. 너희들 몰랐지?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이거 진짜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 진짜로. 그래서 이건 기분이 안 나빴어.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면 기분이 안 나빠요. 사람이 얘기하면 기분 나쁜데 그분의 입술 통해서 성령이 얘기하는 걸 진짜 받아들였대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 몰랐지를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절대로 드러나지 않게. 선생이 되지 말라, 바로 그 뜻입니다. 가르침이 필요한 건 너 자신이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아버지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굶주려 있는 것이 축복이고, 그곳이 기름 부음이 임하는 곳이다. 그죠? 딱 2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 다 같이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이니라. 오케이. 이게 아직도, 아까는 선생이 되려 하지 마라 하고, 두 번째는 아비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그러면은 너희 집에 가서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이 뜻이 아닌 건 아시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러고 집에 가서 그냥 미스터 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봐요. 여기서 아버지가 두 개인데 하나는 땅에 있는 아버지, 하늘에 있는 아버지. 물론 이 말의 텍스트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 있는 육신적인 아버지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참된 너의 아버지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 우리에게 이제 와 닿느냐 하면은, 첫째는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하겠지만, 제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직접 코에다가 이렇게 호흡을 불어 넣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자가 돼요. 그렇죠? 이게 원어대로 하면은 아직 영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 이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다른 단어로 혼이라고 그러는데,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 뜻이에요. 이제 구태여 내가 이렇게 번역을 해준다면은, 그죠? 그러니까 그 원어가 달라요. 그래서 아직은 살아있는 영이야. 살아있는 영은 언제 되죠?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첫째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살리는 영. 살리는 영,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결국은 영이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영. 할렐루야? 네, 사람으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anyway 이 과정에 이 사람이 살아있는 데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하셔서 나중에 결국은 살려주는 영으로까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세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나님께서 풀어주니까 살아나. 그러니까 뭐를 처음부터 가르쳐 주는 거죠? 절대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야. 있었던 게 아니야. 이 모든 것, 나를 움직이고 나에게 뭔가 살아있다라는 것, 내가 살아있다라는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바로 하늘로부터 출발해. 그래서 위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포커스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야. 그분으로부터 받는 것이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분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 여러분, 땅에 계신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디 어디서 들어봤죠? 주기도문, 그죠? 주기도문에서 뭐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죠? 근데 원래는 Father in Heaven이에요. Father in Heaven, 아버지. 어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죠. 그죠? 근데 아버지 해놓고 나서 하늘에 계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때 옛날 사람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러면 그때 옛날 사람들 뭐 했겠어요? 이렇게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저 높은 곳에 계신. 그러면 그들이 하늘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과 자기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거야.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아버지라고 얘기해 놓고 나서 그 아버지를 저기 멀리 떨어뜨려 놨을까? 아니,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어디 옛날에 감히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이름을 못 불러서 진짜, 그죠? 제대로 이름도 못 불렀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기도예요. Father, 파테르. 이거 헬라어예요. Father, 파테르.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딱 해놓고, 그가 굉장히 가까워지죠. 그리고서 하늘에 계신 오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만나 뵐 수 없는 하늘일까요? 아니죠.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뭐가 달라지는 거죠, 거기서도? 아버지 해놓고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념 중에서 어떤 개념이 달라지죠? 하늘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하늘이 가까워지고 있죠. 뭐라 했어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늘이 near, 하늘이 가까워지고 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늘나라가 가깝다. 회개하라. 그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하늘이 가까워지는 시대에서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 나와 아버지 거리를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나와 아버지 거리를 점점 가깝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어디까지 와야 가장 가까울까? 좀 다른 말로 내 마음이 뭐가 될 때? 내 마음이 하늘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죠. 할렐루야? 이거 무슨 문제예요? 땅이었던 내가 점점 하늘이 되어가는 과정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내가 하늘이 점점 되어지는 이 일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점점 내가 하늘이 되어질 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 연합, 이분이야말로 너의 아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온통 관심 뭘로 만들죠? 내 마음이 하늘이 되어지는 것. 근데 내 마음이 하늘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나와 가까이 오늘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그분을 불러야 될, 그분을 목말라야 될 자는 바로 너고, 구원이 필요한 자는 너고, 그리고 그분이 가까이 와서 진정 너의 생명의 아비가 될 분은 바로 너고, 이 모든 것은 all about me. 이것은 다 너의 얘기다. 그래서 네가 낮아질 때 기름 부음이 있으며 낮아질 때 그 깊이만큼 함께 내려와서 날마다 움직이시는 성령의 운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끊임없이 낮은 곳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선호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낮은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긍휼이 되시고 불쌍히 여기심이 되시고 당신의 자비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셔서 바로 내가 있는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기뻐하는 자리가 되며 결국은 당신이 내 안에 있음으로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열심과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그 아름다운 선하신 그 마음 때문에 바로 내 안에서 놀라운 하늘의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 세상을 주고 하늘을 얻게 되는, 이 세상을 주고 생명을 얻게 되는, 나를 주고 바로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